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요한복음 20장에 담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만이 어떻게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이끌어가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라, 눈에 보이는 증거를 대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죠. 과연 이 둘은 항상 서로 싸워야만 하는 적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성과 신앙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 이 교차로에 서서 그 핵심적인 갈등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증거, 또 합리적인 추론,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이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오직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중심으로 그 사건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텅 빈 무덤 앞인데요. 여기서 사건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던 사람들조차 어떻게 진실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마리아는 자기 눈으로 분명한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사실이 곧 진리는 아니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는 곧장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게 바로 그녀의 이성이 내린 최선의 결론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인간적이고 또 논리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그것은 틀린 답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다급한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마치 과학수사대처럼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요한은 밖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요.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아예 무덤 안으로 그냥 쑥 들어가서 직접 증거를 확인하죠. 그들은 마리아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한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리아보다 더 많은 증거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특히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단정하게 개켜져 있는 것을 봤거든요. 이건 단순한 시신 도난 사건과는 뭔가 다르다는 걸 암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마리아와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지만 완전히 틀린 결론이었죠. 아니, 왜 이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9절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이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이성은요, 결국 이렇게 엉뚱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장 중요한 렌즈,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렌즈가 빠진 채 추론에만 의존했을 때 과연 어떤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서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는데도 마리아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 없는 이성의 비극입니다. 진리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상태인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이 빠진 이성이 맞이하는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진리가 바로 눈앞에 있어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녀의 슬픔,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는 그 이성적인 가정이 바로 눈앞에 서 계신 부활의 생명을 보지 못하도록 그녀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 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더 많은 증거였을까요? 아니요. 답은 더 많은 경험적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바꾸는 단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주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녀의 귀에 들리는 그 순간
마리아의 모든 어둠이 걷히고 영의 눈이 활짝 뜨였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녀를 살린 것입니다. 자, 이 화면은 이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이성에만 근거해서 행동했던 제자들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즉 말씀을 들은 마리아, 그들의 결론과 행동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철저하고 이성적인 조사는요, 결국 아무런 해답도 어떤 희망도 찾지 못한 채 그저 텅 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무력한 후퇴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18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만난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녀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성과 계산으로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녀는 말씀을 붙잡고 사명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서 이 놀라운 이야기가 어떻게 이성과 신앙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또 이성 그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절대로 이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성이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기초 위에 서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합리성은 반드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성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진짜 이해, 참된 이해에 이를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계시는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진리의 근원이 우리 자신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진리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높이 바벨탑을 쌓아 올린다 해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에는 결코 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지금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당신의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